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전체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1장부터 8장까지 교리에 대한 장.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죄 아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 9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열방 구원 계획 가운데 유대인, 이스라엘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은 이것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에요. 그 다음 12장부터 16장까지는 크리스찬의 삶에 관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도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장부터 15장 7절까지 해서는 크리스찬의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15장 8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바울의 이 편지를 쓴 목적과 개인적인 인사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건 크게 큰 단락으로 나눠서 되게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크리스찬의 삶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로마서 전체를 한 그림을 그려놓고 딱 그 다음부터는 로마서를 볼 때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5장 7절까지가 주로 크리스찬의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12장에서는 주로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해야 된다, 손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존경하고 서로 기도하고 부지런하고 선을 이루고 화평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개인적인 삶에 있어 거듭난 우리들이 크리스찬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덕목에서 벗어날 때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 13장으로 넘어갈 때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서 권세자에게 복종해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질서 안에서도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으로 행할 필요성,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사회 공동체는 세속주의적인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쉽게 세속주의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13장에서 던지고 어제 14장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서로 받아주어라. 비판하지 마라. 남의 잘못한 것만 보지 말고 나의 허물을 보면서 오히려 섬기려고 해라. 끄리끼는 일을 남들 앞에 들려고 하지 마라.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고 우리 자신을 위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서로 받아줘야 한다. 하면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그 이야기의 결론적인 부분을 마지막 서로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할 때 덕을 세워야 된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 너희들이 하는 모든 말들, 생각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참 덕스럽다. 하는 행동이 참 덕스럽다.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참 덕스럽게 행동하는구나. 그걸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바울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그리스도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은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 사셨다 하는 사실로 테마가 넘어갑니다. 그 넘어가는 테마가 서로 받아주어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본의 삶을 살았는가? 부르심을 따라 살았다. 어떤 부르심이냐? 이방인의 사도로서, 할례 수종자로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산 사람이었다. 3분이었다. 하는 것을 8절부터 13절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삶의 부분에서 이제는 부르심의 삶으로서의 헌신의 부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21절에서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방인을 향한 부르심의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았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방인을 향한 열정. 개인적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2절부터 33절까지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사모한다. 왜? 이방인의 사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로마는 세계로 통하는 길이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로 통하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원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핵심 중심지인 로마로 나는 그렇게 가기를 원했다 하는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열정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4절부터 21절은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열정, 부르심과 열정. 22절부터 33절은 로마 방문에 대한 열정, 그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또 내일 14절부터 33절까지 해서 로마 바울의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15장 전체의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역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 동기.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사역했는가. 1절부터 7절까지 서로 받아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그들을 다 받아줘야 된다. 베드로 3번 부인했잖아요. 진짜 죽이고 싶겠지? 근데 받아주셨어. 오셔서 일부러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필레오메, 너가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희생적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3번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용서해주시고 받아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받아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7절까지 흐르고 있고 그 다음 8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그 예수님의 바울의 사역 동기가 서로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 동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었다. 그냥 사람만 좋으면 뭐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부르심의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크리스천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데 막 관계점을 두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 이 두 특징이 너무 강해버리면 한 사람은 너무 착하긴 한데 복음은 전하지도 않아. 사람 구원하는 근본 목적을 잊어버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복음의 열정은 뛰어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야. 가는 데마다 부딪혀. 막 복음 전하기 위해 자기 일하는 거야. 일에는 정열적인데 관계는 개판이야. 이래서 또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측면을 바울은 오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질 정도로 1절부터 7절은 삶의 부분, 관계의 부분, 8절부터 13절은 부르심의 부분으로 바울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 오늘 설교하는 부분의 제목을 딱 잡는다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첫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부분은 뭐냐? 덕을 세우자. 서로 받아주자. 제발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삶을 살자. 8절부터 13절은 그리스도는 자기가 할례의 순종자가 되어서 이방을 구원하기 원하셨다. 부르심이다. 예수님도 부르심의 삶을 사셨다는 걸 아시나요? 예수님은 어떤 부르심이 있었나요? 죽는 부르심이었어요. 왜 죽는 부르심이었나요? 살리기 위해서 죽는 부르심을 받았다.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도 살리고 이방인도 살리고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고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그냥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일을 행하셨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또 8절부터 13절까지 두 개를 함께 묶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자.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던지고 있다. 그래서 제목을 삼으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을 살펴봅니다. 거기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덕을 세우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자. 혹은 너희가 서로 받아주는 삶을 살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또 심지어 뒤집고 회개하는 자도 받아주고 부족한 자를 받아주는 삶. 그러면 이렇게 서로 받아주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혹은 다른 말로 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쭉 이야기를 나갑니다. 그걸 제가 한 7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강한 자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감정이 아주 얇아가지고 흔들리면은 약하면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 감정이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 했다가 막 오늘은 기뻤다가 내일은 막 슬펐다가 내일은 막 야단 법석을 뜨니까 오늘은 폭풍이 불었다가 내일은 햇빛이 비쳤다가 정신을 못 차려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강해야 된다. 내 믿음이 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을 봐도 안 먹는 사람을 봐도 다 용납할 수 있는 강한 믿음. 내적으로 내가 강하다. 쉽게 분노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이 약해서 시험 드는 자를 보고도 나도 저랬지. 저럴 수 있지. 베드로도 저랬는데 가룟 유다는 팔아먹기까지 했는데 다윗도 범죄했는데 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받아주기 위해서 첫 번째 요소로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강해야 된다. 너희 강한 자가 우리 강한 자가 하는 바울이 말을 쓰는 것은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막 겉으로 강해가지고 막 남을 다 때려 부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내적으로 강해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허허 웃을 수 있는 가령 넓은 마음은 강함에 속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덕을 세우기 위해 중요한 것은 오늘 1절에서 똑같이 말하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 서로를 받아주는 데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부 내 중심이에요. 내가 어려웠고 내가 당했고 내가 어떻고 내가 계속 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빠져드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다른 사람이 잘한 것과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을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나를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저 사람이 목을 마르니까 물을 어떤 주의. 저 사람은 맹물 마시는 거 싫어하니까 이걸 좀 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잔다 그러더라. 그러면 내가 차를 끓여줄까. 이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바보 같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생각하고 남 생각만 하니까. 아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이게 서로를 받아주는 마음. 한번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느끼는 거예요. 남에게 잘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참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걸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아무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요소 덕을 이루이는데 서로를 받아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분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나 귀찮지만은 설거지 내가 먼저 도와주는 거예요. 내 순서 아니지만은 저 친구가 보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내일 이 친구가 발표할 순서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막 정신이 없어. 그럼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야. 얼마나 덕을 세우는 일이냐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고 내일은 내일이다. 이건 참 서양적인 사고일 것 같아. 그러면 벌써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준비도 잘 되죠. 쉴 때도 쉬어질 수 있는데 이게 덕이 없는 분위기가 되어지면 쉬어도 뭔가 뒤에서 깔고리가 나를 탁 붙들고 있는 것 같아. 쉬면 안 돼. 그 자매에게 형제에게 한 내가 잘못된 한마디 말이 내 마음속에 남아서 내가 좀 힘들어 오히려. 내가 감옥살이를 한다는 거야. 주님이 1만 달란트를 사해 주셨는데 100데나리온 가지고 너 빚 갚아라 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저놈 감옥에 쳐넣어라. 감옥이 뭡니까? 내 마음 불편한 곳이라는 거야. 내 몸도 불편한 곳이라는 거야.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세 번째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약한 자의 약점을 흠을 잡고 막 가르치려고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너 막 이러지 말고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하라.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내가 사실은 그 사람의 약점을 보면서 분노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그냥 삼킨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합시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굴뚝 삼켜라. 말하지 말고 표현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너 이래서 내가 그랬어 하고 말하지 말고 꿀꺽 삼켜라. 그 약점을 담당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관계 안에서 문제는 약점을 삼키지 못하니까 표현 다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약점은 자기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 그래서 이 약점이 서로 치고받다가 싸움이 벌어져서 서로 받는 거는 그냥 분위기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테러블한 아주 무서운 사단이 아주 그냥 이기적으로 우리를 몰아붙여가지고 분위기를 완전히 흐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에 나도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화낼 때가 있고 여전히 이해 못할 때가 있지만은 이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진리한 걸 깨닫고 이걸 볼 때마다 이야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참 내가 연약한 자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종종 깨닫습니다. 덕을 세우며 살아가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 말은 꼴 보기 싫고 판단되는 일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할 때 꿀꺽 삼켜라. 네 번째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여기서 이웃을 기쁘게 하되 하면 적극적으로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들 때에도 저 사람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오늘 배고플까? 저 사람이 마음이 좀 힘들까? 하고 이웃을 적극적으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찾아내어서 행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 부부 생활에서 이렇게만 되어지면 엄청 행복한 부부 생활을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죠?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잖아요. 그죠? 근데도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겠다는데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똑같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좀 더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겠다. 다시 말해서 억울한 일이 있느냐? 원통한 일이 있느냐? 꼴보기 싫은 일이 있느냐? 화가 나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주님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좀 생각해라. 너는 매일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 가만 보면 너는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지 않느냐? 화날 때 화나내고 신경질 때 신경질 다 버리고 야단칠 때 야단 다 치고 율법 앞제처럼 막 이래라 저래라.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겠다. 주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원수에게 비방을 받고 바리새인의 공격을 받고 대제사장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그분은 거절하지 않고 겸손하게 묵묵히 어린 양처럼 받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 한마디로 그는 본이 되셔서 가장 연약한 자는 되셨다. 그러나 그 강하기 때문에 그걸 다 받으셨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고 왜 우리가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고쳐질까? 아니요, 고쳐져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무슨 삶일까요? 희생적인 삶이다. 겸손한 삶이다. 용납하는 삶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6번째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경의 본을 받아라.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렵니다. 5절에 이제 안위와 위로의 인내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며 6절에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로다. 자, 뭔 이야기하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경의 본을 받아라. 성경 안에 수많은 본이 있다. 모세, 인내의 본이에요.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성하더라. 가장 온유한 사람, 그렇기 온유한 사람이었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모세를 비방할 때도 잠잠히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리암을 심판했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적을 했잖아요. 그죠? 너만 왕이냐? 너만 리더냐? 하니까 모세가 조용히 하는 게 알아서 기도했는데 미리암이 문둥이를. 아론은 왜 안 치셨을까? 미리암이 싹 옆에 여자들이 좀 옆에서 그러잖아요. 이제 아론 오빠, 네가 형이잖아. 이러면서 이제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만 문둥병이에요. 모세는 거기에 온유하게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과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해요. 성경의 본을 받아라. 모세의 본, 여호수아의 본, 바울의 본, 예수님의 본, 성경에 수많은 본이 있다. 다니엘의 본, 아브라함의 본, 이삭의 본, 본을 받아라. 성경은 이 모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위해서 본으로 주신 책이다. 그런데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 절대로 본받는 삶을 눈에 보이는 본이 없다.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본이 없으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의 본을 따르게 돼 있다. 내 아버지 어머니의 잘못된 본을 그대로 리피트하게 돼 있다. 성경의 본을 받아라. 7번째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받아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여기서 서로 받아줘라. 그리스도께서도 받아주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덕을 세우는 삶이다.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믿음에 강해야 된다. 내적으로 강해야 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꿀꺽 삼켜주어라.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해라.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라. 성경의 본을 받아라. 무엇보다 서로 받아주어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묵상합시다.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시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강한 자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깊어야 됩니다. 넓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아야 되는가? 순종함으로 본받아야 된다. 부르심에 순종한 뿐이었다 하는 것을 8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이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거예요. 할례는 모세의 율법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식일과 할례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지킬 이유가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근데도 그는 받으셨다. 왜? 그는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하면서 쭉 9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말하는 것은 뭘까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8절부터 13절까지 해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순종하신 분이셨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해서 조상들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할례에 순종하셨고, 이방인을 위해서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열방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서로 받아주는 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8절부터 13절까지 해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구원의 경륜,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을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은 어때요?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서로 받아주는 덕을 세우는 삶의 본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소원을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너희 가운데 보기를 원한다 하는 바울의 열망을 지금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덕을 세우는 일에, 서로를 받아주는 일에도 본받고, 또 열방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의 중요한 것. 하나는 땅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과 아버지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그 일에서 부르심을 본받는 일. 여러분 후회 없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